고린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문은 내가 벼룩을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을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인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약할 때에 오는 능력. 약할 때에 오는 능력. 읽어보세요. 약할 때 오는 능력. 바울은 자기 자랑보다 성도의 영성에 더 관심이 있었다. 약한 것은 겸손하게 한다. 약한 것은 뭘 해요? 겸손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내게서 3번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은 자신을 약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3번 기도라는 것은 아마 보통 기도가 아닐 겁니다. 40일 금식을 3번 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 100일 철학 기도를 했든지 뭐 하여튼 이런 뭔가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엉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9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요게 응답이거든요. 약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런 응답이 와요. 근데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되고 또 그 당시 복음 전하는 게 요즘처럼 막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걸어 다니고 아니면 말 타고 다니고 또 배 타고 다니고. 근데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거기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말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안 집사님 그 터키를 몇 번 가보셨어요? 어제 터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모리타니아. 모리타니아? 그건 어디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 그러죠. 그거는 사실 동네가 한 동네에서 한 동네 연결하는 게 차로 8시간. 그 말을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한 40시간 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울이 다닌 길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다닌 것만 해도 그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다닌 것만 해도. 더구나 옛날에는, 요즘이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실제로 경찰력이 상당히 이렇게 잘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강도예요. 거기 가서 누가 이래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전부 강도들이 남은 물건 뺏어가는 사람. 영국 사람들도 원래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해적들. 바이킹 해적.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눈이든지 간질이든지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또 절박한 기도. 굉장히 절박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3번을 드렸는데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러면요 아마 저 같으면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응답이 이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응? 지금 거리 계산하고 또 다니는 거 생각하고 복음전 내가 어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복음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건강 하나 허락 안 하시냐고 막 대들고 막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겠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죠. 당연하게. 그런데 바울의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바울의 반응도 또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온전하여짐이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이제 바울 사도의 영역이죠. 영역. 바울 사도의 아주 영적인 권세고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응답에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반어법이죠.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이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거든요. 내 자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 종교는 그 하는 말이 전부 교주 자랑입니다. 누구 자랑? 교주 자랑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목사님은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응?
아니 사람이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뭔 자랑을 해야지 뭔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지만은 이 거짓 사도들, 이단 종교 그 교사들 하는 말이 전부 자기 자랑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만희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누구만 풀 수 있다? 이만희만 풀 수 있다. 이명호는 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이만희만 풀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풀어주는 것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면요 희한합니다. 비유를 갖다가 전부 종말하고 다 연관을 시켜놨어요. 비유를 뭘로 연관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단 쪽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종말로 끝났다.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 서울 주사랑교회 가지 마라. 그거 가면 지옥 간다. 이게 이단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누구 자랑을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그건 교회고, 사람을 자랑하면은 그건 거짓 사도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을 막 해대니까 나도 자랑한다. 근데 뭘 자랑해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강한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요. 내가 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하는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엄청나게 강조한 게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보세요. 11장 그 23절에서 27절까지 24절부터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가만은 25절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비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항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 거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부 약한 것들입니다. 자기 약한 부분. 이거를 자랑하면서 약할 그때에 하나님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약할 때에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인간의 약한 부분, 이것은 절망할 부분이 아니라 기도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부분. 왜냐하면 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고 다듬어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죠. 자,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옛날에 이때에 막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던 이런 세상 권력, 로마 권력, 또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다 무너지고 사실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써가지고서 지금도 온 세상을 아주 감동을 주고 또 가슴을 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약한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시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일은 내가 하면은 약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제가 한번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영동농장이라고 있나 봐요. 그 이름이 김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만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고향 땅에 내려가서 양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뭐 이렇게 양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양식을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망해버리고 양식도 망해버리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는요, 그야말로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실력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뭐 돈도 한 푼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를 자꾸 교회에서 이래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사막에 가서 사막에 가서 배추를 심고 무를 심어서 재배를 하면은 큰 이익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가가 되놓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실요 낮에 온도가 섭씨 50도랍니다. 그 사막에. 거기에서 누가 뭐 배추를 키우고 무를 키우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보 회장이 그 당시는 집사였는데 이 양반이 그거 가가지고서 그 50도나 되는 사막에서 무를 심고 배추를 심었어요. 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니까 이걸 집에 와서 사서 어떻게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많은 부자들이 큰 넓은 땅을 주면서 여기다가 이걸 잘 개간해가지고 그런 무도 심고 배추도 심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넓은 땅을 우리말로 하면 네 필지죠. 근데 한 필지가 그냥 한 필지가 그냥 우리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이걸 네 필지를 자기가 다 그 사막을 개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녹색혁명 상을 받았대요. 녹색혁명이라는 상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녹색혁명의 기수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 외화 송금에 대한민국에서 1위라고 해요. 외화를 대한민국으로 벌어들이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 큰 기업체가 아니고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힘, 자기 능력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사업하면 왜 사업이 안 돼? 몰라.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가슴속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했더니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간증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한번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의지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울처럼 내가 3번 기도하였다. 몇 번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또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딱 해보면요.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단계마다
전부 기도가 개입을 합니다. 뭐가 개입을 해요? 반드시 기도가 개입을 해요. 반드시 기도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제가 지난주 주일 난예배 시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일강의 기적. 예? 나일강이 어떻게 됐죠? 피로 변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 재앙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죠. 개구리. 그러면은 이 피 재앙 끝나고 나면 개구리 재앙이 그냥 왔을까요? 모세가 기도해서 왔을까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됐다. 아이고 저기 보니까 내가 좀 가서 좀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돌봐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가 약할 때에 약한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으로 한 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한 이 모든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될 줄 믿고 할렐루야. 바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전파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복음 전파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게 기뻐하고 감사하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래 나가야지. 기도 막 열심히 해놓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특히 그 전도하는 때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집에는 안 돼요. 그 집에는 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어떤 그룹을 따져보면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여자 성도들입니다. 여자 성도들. 그래요, 그래요. 지금 누구도 봐요. 지금 남자 둘이 여자 셋이잖아요. 새벽기도 가봐요. 남자들 없어요. 전부 여자들. 기도를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자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대상으로 제일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대상으로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입니다. 남편. 자기 남편이래요. 이게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2012년도에 아주 그 기독교 어떤 생활에 대해서 엄청난 일가지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제일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특히 불신 남편이랍니다. 누구 남편? 기도를 안 해요. 불신 남편들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답니다. 이 제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막 이런 식이에요. 기도를 하겠죠. 근데 이제 안 올 거예요. 막 이런 식. 그건 참 문제가 많죠. 예. 기도를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딱 응답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그때부터 감사한 거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한 거. 이래가지고 밀고 나가면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따라해 믿음. 근데 이제 뭐 기도를 해놓고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그게 믿음인데 그럼 안 돼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보면은 약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 같았지만 다 됐잖아요. 아예 기뻐하고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바울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한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서울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는 유량주 장로 초청칭한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간정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재단에 정착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고자 약속한 자들 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함께 간증도 듣고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윤행주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가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전달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서울사랑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